하나님의 은혜와 순종인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순종. 1절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여기서 집은 가정의 일이에요. 개인과 가정의 일이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은 나라의 일이에요. 개인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나라의 일, 다 일하는 가정의 일꾼들이 있죠. 자기 가정을 위해서 부모들이 일하고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국군과 공무원들이 있고 경찰들이 있죠. 백성들도 세금을 내고 나라를 위하죠. 그런데 성을 지키는 파수꾼, 옛날에는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었어요. 그 파수꾼이 잠이 들면 간첩이 넘어와서 성을 불지르고 성문을 열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성을 뺏었어요.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파수꾼이 아무리 지켜도 간첩이 넘어오려면 얼마든지 넘어오는 거예요. 집을 아무리 세우려고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내 때보다 우리 자식 때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다 그렇게 안 돼. 성경에도 보면 사울 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이 잘 되기를 바랬어요. 요나단은 똑똑하고 다윗의 친구예요. 사울의 소망은 뭐냐? 왕위를 자기 아들이 물려받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과 자기 딸들이 잘 되길 바라는 건 부모의 마음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돼. 자식이 사건치고 부모의 마음 같지 않아. 그러니까 부모보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 자꾸 애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 부모의 마음에 못 미치고 잘 되기 바라는 마음은 있는데 그게 못 따라오면 막 그냥 이잣듯 잡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게 탈선이 되는 거죠. 애들이 못 견디고 도망가죠. 그리고 더 비행 청소년이 되고 더 타락해서 노름하고 술에 빠지고 수많은 바람을 피고 탈선하는 거예요. 부모의 압박에 못 이겨서 도망가는 거죠. 그래, 제 얘기는 그런 거예요.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도 파수꾼이 아무리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는 아주 명백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가 집을, 네 자식이 아무리 잘 되고 네 앞날이 아무리 잘 되기를 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거 다 허사다 이거예요. 불행이 갑자기 찾아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서, 돌아가시던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사업하겠다고 나가죠. 자긴 잘 될 줄 아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뭘 투자하고 뭘 만나고 뭘 할 때는 다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 유산 갖고 나가서 다 까먹었어. 거지가 됐어요. 그게 탕자의 비유 아니에요? 거지가 돼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탕자가 그럴 줄 알았습니까? 자기가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서 부자가 되고 잘 될 줄 알았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자기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도 내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철부지입니다. 내 애들이, 우리 아들, 딸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망상이에요.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돼. 내 때보다 우리 자녀 때가 잘 됐다. 그게 복이죠.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사울 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그렇게 똑똑한 다윗과 요나단 얼마나 좋은 관계, 친구예요. 얼마나 훌륭한 아들이에요. 근데 안 돼. 하나님 막으니까 둘 다 가서 죽었어요. 사울과 요나단은 전쟁터에 가서 죽었어.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유독 오늘날에는요, 하면 된다, I can do it, 그리고 계획표를 그리고 열심히 하면 된다, 근면성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배운 거야. 무서운 쇠뇌입니다. 이게 르네상스부터 일어난 교육 방법이에요. 인본주의 교육이에요. 실존주의 교육이라고. 모든 교육과 철학과 사상은 중세를 넘어오면서 지금 현대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인간이 노력하면 된다는 거야. 과학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그건 뉴에이지라고 그러죠.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예술도 인간이 막 추구하고, 그러니까 추상화를 그려놓는 거예요. 그린 사람만 알아. 여러분 추상화 여러분 보면 뭐 알아요? 나는 추상화를 한번 누가, 어느 목사님이 나보고 그림을 준대. 감독님, 이 그림이 원래는 수천만 원짜리래. 이게 보니까 나도 그리겠어. 물감 갖다가 찍찍 해놓고 손바닥으로 찍찍찍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유명한 화가라고 써놨는데 내가 볼 때는 그림도 아니야. 산수화, 동물을 그리고 꽃을 그리고 사람을 그리고 인물화, 이런 게 없어. 이제는요 그냥 막 찍찍찍찍 그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정신 상태예요. 지금의 우리의 상태는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추구하는 대로 될 거다, 그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뭘 딱 맞아요. 이렇게 코로나 같은 걸 딱 맞으면 아닌가? 그러는 거예요. 왜? 과학으로 못 막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지진이 나니까, 터키에 지진 나니까 네팔 지진, 터키 지진, 이제는 났다면 뭐 7, 8, 9잖아요? 한 번 났다면 터키도 뭐 3만 명 죽었다는데 가보니까 10만 명 넘게 죽었어요. 땅속에 묻혀 있어 그냥. 그러니까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거 감추려고 국제사회에다 3만 명이다. 근데 발견한 것만 3만 명이에요. 그 터키에 갔더니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10만 명 이상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127편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강력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의 집도, 그리고 너의 성, 이 대한민국과 모든 나라와 가정과 성은 너희들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셔야 돼? 거기 성경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파수꾼이 밤새도록 지켜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딴 군영으로 간첩이 들어와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재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재수가 없어서 그랬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연한 일은 없어. 이 세상에 다 필연인 거예요. 우주가 돌아가는 것도 우연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자연 법칙, 우주 법칙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에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부딪히고 다 죽게 돼 있어요. 태양이 조금만 더워지면 우리 지구는 불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자연 법칙, 우주의 법칙이,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요게 조금 올라가면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온도가 1도 올라가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36도 7분에서 나의 온도가 1도 올라가서 막 38도가 됐다. 그럼 열나고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몸에 1도가 올라가도 난리가 나. 우리 지구가 1도가 올라가도 난리가 나. 막 북극이 녹고 남극이 녹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홍수가 나고 막 가뭄이 들고 어디든 호수가 말라버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인간이 과학으로 못 감당해.
그러니까 2차 대전 후에 막 인간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2차 대전은 뭐 전쟁 나서 다 죽였거든. 전쟁 나서 총칼로 다 죽이니까 인간이 허무한데,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 그러면 인간은 행복한 시대가 올 거다.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에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계속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성을 지키고 자기가 집을 지키고 집을 세우면 되는 줄 알고, 자기가 성을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지키면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127편의 1절에 딱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그런 얘기를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성을 지키려고 해도 그 깨어있으면 헛되도다. 집을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이거를 깨닫는 게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걸 아멘 그래도요, 또 집에 가면은요,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그러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지 않아. 뭐라 그러냐? 야, 애들한테도 뭐라 그래? 야, 열심히 공부해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우리들 알잖아. 애들 키울 때 열심히 해. 너 그지대 열심히 해. 공부해야 너 돈 더 벌어. 좋은 데 시집가고 좋은 데 장가가고. 은혜는 어디 갔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기독교 가정에도 안 나와. 교회에서만 아멘. 그리고 집에 가면 돈도 내가 모아야 되고 집도 내가 지켜야 되고, 성도 파수꾼의 경성함처럼 내가 파수꾼이 되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게 없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을 세우는 것도 파수꾼의 경성함이 없으라는 게 아니라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를 깨닫는 게 뭐냐?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 진리를 아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사냐? 내가 노력해서 살아. 이런 사람하고 너 어떻게 사냐? 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이렇게 물어봐도 답이 나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한번 실험해 봅시다. 한번 해봐요. 요즘 어떻게 사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해봐.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해봐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다는 얘기는 허사로다.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고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요즘 어떻게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요즘 감독직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얼마나 바쁘게 하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은혜로 합니다. 이게 답이야.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자빠지는데 앞에 가서 다 꼬꾸라지고. 여러분, 태풍이 오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농부가 사과나무를 만들고 그 농약을 주고 봉다리 씌우고 그냥 뭐 농약 주고 그냥 또 뭐 거름 주고 해서 다 이걸 입고 딸 때쯤에 태풍이 올라가서 똑 떨어뜨리면 그거 다 망치는 거야. 인생이 그런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비를 주시고 바람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걸 아는 게 인생이야.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이런 얘기 했대잖아요. 얼마나 삼성 기업을 크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하나님 안 믿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이 내가 머리가 좋아서 물려받은 돈이 있어서 우리 사원들이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대요. 뭐라 그랬냐면 천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하나님 믿으면 잘 믿을 사람이야. 자기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보다 천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운이라고 그래. 근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걸 믿는 게 지혜야. 그래서 말끝마다 열심히 해라 이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우리 집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우리들의 앞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좀 아멘 좀 해봐.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돼요. 이게 입에 붙어 있어야 돼. 교만한 자들은 I can do it 그러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교만한 자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이건 하늘과 땅 차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은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거기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말해. 그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근데 허튼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걸 받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해봐요. 따라서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돌아가서 집에 가서 요즘 어떻게 사세요? 내가 열심히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리고 또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 말을 그렇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먼저 말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 널 도와주신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얘기하시라고. 공부 열심히 해. 공부 하지도 않아. 괜히 입만 아프고 애들도 되지도 않는 얘기 부모님이 하시네.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 근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나님 널 도와주셔. 따라해봐. 하나님이 널 도와주셔.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냐, 인간의 노력이 먼저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열매가 있고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한번 봐봐요. 사무엘상 2장 6절이에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늘 입에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꾸 그래야 돼. 6절 7절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시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가장 급선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은 뭐부터 해? 기도부터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건 뭐예요? 은혜의 수단이야. 따라합시다. 은혜의 수단. 은혜의 수단 세 가지 얘기했어. 뭐예요? 예배, 말씀, 기도. 이렇게 얘기해도 몰라. 이런 걸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은혜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노동한다고 받는 게 아니야. 공부 열심히 한다고 받는 게 아니야. 성경에서 은혜의 수단은 세 가지야.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찬송은 기도하는 거에 들어가. 찬송과 기도는 같은 거야. 찬송은, 가사는 곡조 있는 기도야. 믿으십니까? 자, 예배, 말씀, 기도가 뭐라고요? 은혜의 수단. 은혜의 수단을 써야, 은혜의 수단을 써먹을 줄 알아야 은혜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겜에서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아들들이 가서 복수하고 누굴 죽이고 그러면서 떼죽음을 당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리라. 그게 사는 길이죠. 은혜의 수단을 안 거야.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벼락을 쳐서 번개를 쳐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뭐예요? 은혜의 수단을 붙잡는 거야.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붙잡는 거야. 그게 은혜의 수단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고 우리가 노력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는 것은 은혜의 수단을 쓸 줄 알아야 돼.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사용해서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기독교가 부흥할 때 보면 모이게 힘쓰고 쫙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야.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믿고 간절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럴 때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권, 인권, 물권을 주셔서 가정을 세우시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게 지금의 기독교 나라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크게요. 아멘 합시다. 예, 좀 크게 읽어요. 29절 31절까지 내리 읽습니다. 예수님 하신 얘기예요. 시작. 잠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거야.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너희 머리털이 몇 개인지를 다 세셨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그러는데 은혜의 수단을 쓰지 않고 자기 수단을 써. 인간의 수단이 있죠. 인간의 수단이 뭐예요?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근면, 성실. 그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거예요. 근면, 성실, 부지런한 거. 근데 하나님 없이 부지런한 거는 아무 소용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농부가 뼈 빠지게 일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낙과가 되면 병들어서 병충해에 다 무너지면 농부가 금년성실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한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노력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고 은혜의 수단을 쓸 줄 알아야 돼. 그 목회자들도 저희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는 저한테 뭘 가르쳤냐?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걸 가르쳤어. 그거를 부모한테부터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보고 배웠어. 교회가 어려워? 너 기도해. 이걸 배운 거예요. 너 인생이 어려워? 기도해. 근데 그게 은혜의 수단인데 그걸 몰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종교적인 행위고 너무 힘들고 예배 또 드리나? 이런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그러는 거야.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은혜가 우선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은혜의 수단을 쓸 줄 알아야 돼. 성령 받는 것도 말씀과 기도로 받는 거야. 은혜 받는 것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야. 이 은혜의 자리야. 이게 은혜의 자리라고요. 은혜의 수단을 쓸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자기가 쓴 수단이 뭐냐면 물맷돌이에요. 왜 물맷돌이 가지고 나가냐면 그거밖에 자기가 쓸 줄 아는 게 없어. 사울 왕이 다윗이 나가서 싸운다니까 칼을 줬는데 칼이 안 맞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기도에 은혜의 수단을 쓰지 아니하고 자꾸 돈이나 세상 방법을 갖고 쓰잖아요. 백전백패야. 정말입니다. 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독으로 다니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부자가 돼야 되는데 헛발질을 하고 앉았어. 기도도 안 하고 은혜의 수단을 쓰지 않고 돈을 벌려니 되나 말이야. 다 까먹는 거지. 그게 되냐고.
그래 또 그래요. 아유, 감독님은 뭐 목회직만 하셔서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인생은 다 똑같아. 목회도 똑같아요. 목사가 힘들 때 기도하고 말씀과 예배 수단, 그렇게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 가정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막 씨름할 줄 알아야 하나님 복을 주지,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 야곱이가 언제 이스라엘이 돼요? 언제 복을 받아요? 기도하는 은혜의 수단을 쓸 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언제 불을 받아요? 아니, 제단에 불을 밝힐 때 하나님 불을 주시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걸 모르고 목사들이 헛발질하고 장로님들도 이상한 짓 하고 권사님들도 뭘 이상한 짓이라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 일엔 성실하대. 장사도 성실히 하고 사업도 성실히 하고 직장도 성실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학생들 뭐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2절에 봐요. 인생이 제일 비참한 건 놀면서 안 되는 게, 그러면 그거는 그냥 놀았으니까 그냥 그 받은 거예요. 근데 열심히 일해서 안 되는 게 제일 불행한 거야. 2절에 봐요.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이거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뼈 빠지게 일하는 거야. 수고의 떡을 먹으면 어때 돼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하나님이 너를 은혜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수고하면 돈을 벌었는데 암에 걸려주고. 그게 뭐야? 응? 열심히 일했는데 애가 다 까먹어. 그 돈은 누구 거예요? 아니, 뼈 빠지게 일했는데 뭐든지 다 잘못 투자해서 다 날렸어. 그게 뭐냐고요? 도둑질 당한 거죠. 인생은요, 한 방에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127편은 계속 뭘 강조하시냐? 니들이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는 거는 헛되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수단을 써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라. 그래야 네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러니까 제일 억울한 인생이 뭐예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대학 못 가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공부하고 저녁 늦게까지 했는데 대학 떨어졌어. 아니, 그거 왜 공부했어요? 정신수양을 하려고 공부했나? 아니, 공부는 요즘에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는. 근데 공부를 하는데 안 됐어. 그거 뭐냐고? 허망한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열심히. 아니, 놀고 먹은 애들이 안 된 거는 자기가 알아. 에? 그러니까 대학 못 가니까 직장으로 나간다고. 그런 애들은 억울한 것도 없어. 근데 그냥 막 일했는데, 밤새도록 일했는데 시험 보는 날 설사가 나서 시험 볼 때 집중을 못해서 다 안 되고 미끄러져 써가지고 하나씩 밀려 써가지고 다 빵점 맞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인생도 저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목회도 안 되고 직장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자기 집도 안 되고 자기 앞길도 안 돼. 절대 될 수가 없어.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헛되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도 헛되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게, 예배 때 잠자면서 그런 얘기를 암송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리고 예배 때 잠.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맥락이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잘 거 다 편안히 자도 잘 돼. 응? 은혜 받은 사람은요, 순풍이라는 게 있잖아. 배를 짓는데 역풍을 맞은 사람은 죽어라 쇠 빠지게 짓는데 안 가는 거야. 거꾸로 밀려나가. 근데 순풍으로 인도함을 받는 데는 노를 한 번 줘도 쫙쫙 나가. 할렐루야. 여러분 집이 그러시길 바라요. 은혜의 바람을 타야 돼. 저도 은혜의 바람을 타니까 확 가잖아요. 은혜의 바람을 타야 교회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은혜를 받아야, 은혜의 바람이 밀어줘야 한 번 지으면 확확 나간다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얘기 뭐예요? 잠을 잔다는 건 편안한 거예요. 그렇게 편안해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봐요.
여러분 이걸 해석하는 게 잘 해석해야 돼요.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뭐예요? 애들이 많은 집안은 바람 잘 날이 없어. 에? 그게 우리나라 속담. 근데 여기는 애를 많이 낳으면 그게 상급이래. 애를 많이 낳으면 그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의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처럼 화살이 많을수록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가 전제가 된 거예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애 많이 낳으면요 그거 아주 그냥 죽이지도 못하고 그냥 다 괴롭히고 엄마 아버지 괴롭히고 얼마나 힘들게 애 많이 낳았다고 잘 되는 게 아니야. 은혜가 있어야 돼. 애들이 다 잘 돼야 되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주신 애들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은혜가 있어야 애들이 잘 되는 거야. 노력했다고 잘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노력을 신봉하는 부모님들 밑에서 크면 애들을 그냥 이잡듯 잡죠.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사람들 우리 무서운 거예요. 에? 은혜라고 얘기 안 하고 야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 줄 아냐? 이거 사람 잡는 거지. 그래 애들한테 잡히는 계속 잡는 거야. 너 자식아 잘해. 뭘 잘해? 은혜가 없는데 뭐가 돼? 뭐가 되냐고 은혜가 없는데.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의 수단을 쓸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새도록 일해도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야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거야.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를 은혜를 붙잡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할 줄 알고 날마다 그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그게 1년 그렇게 되면 인생이 확 바뀌는 거야. 은혜의 삶을 사는 거야. 은혜의 바람을 타는 거야.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하나 얘기하고 마쳐요. 서핑이라는 게 있어요. 서핑.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하는데 하와이나 유럽에서는 파도를 타잖아요. 서핑은 파도를 타. 거기가 엔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막대기 들고 나가서 판대기 들고 나가서 파도가 칠 때 거기를 탁 차고 나가는 거예요. 파도를 탈 줄 알게 되면 파도를 타는 사람들은 자기가 노동하지 않아. 자기가 노를 짓는 게 아니야. 파도에 밀려서 멋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서핑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은혜의 파도를 탈 줄 알아야 돼. 노를 짓는 인생은 그냥 평범한 인생이고 은혜를 알고 은혜의 수단을 쓸 줄 알고 그게 은혜의 삶이 점점 되어져 나가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배의 사람, 그 사람들은 은혜의 사람이야. 은혜의 수단을 사용할 줄 알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은혜의 파도를 타기 시작하면 나는 하나 했는데 하나님이 이루 세아릴 수 없는 열매를 주시는 거야. 그게 은혜야. 나는 하나 했는데 하나님이 열을 줘. 노동했으면 하나의 대가는 하나 둘이야. 근데 하나님이 10개, 100개를 막 주셔. 그게 은혜라고. 은혜가 있어야 교회도 되고 여러분 가정도 되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그래. 은혜의 하나님이야. 근데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보다 은혜를 앞세우고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애국가의 가사도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나라가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야. 애국가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를 은혜를 먼저 말해서 대한민국 애국가가 그렇게 불려질 때마다 이 나라가 잘 된 거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할 줄 알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밤새도록 노력해도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시면 수고가 헛되고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자녀 주시고 이미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잘 고백하고 은혜의 수단을 잘 사용해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